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과 12장 말씀에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히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그들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셨죠. 즉,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공격, 논쟁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논쟁을 듣고 있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그 표현되어지는 겉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1장, 12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새로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이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의 보여줌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가? 나는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질문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이 땅이 갑자기 천국으로 아무 걱정이 없는 곳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은혜 가운데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초청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거하는 그곳,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가? 좀 더 쉽게, 나를 통하여 그곳이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만약 나를 통하여 그곳이 무엇인가 변화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를 통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손끝으로, 여러분의 발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나타내고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1장과 12장에서 성전에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논쟁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그 사역들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찌하여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물론 한 장소를 떠나 다른 장소로 갔다라는 그냥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더욱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1장과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전을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이 성전을 떠나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이 성전을 떠나간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구약의 성전 중심의 사상, 성전 중심의 유대의 종교적 신념이 깨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성전의 주인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공격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전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성전의 주인이 떠나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비었습니다. 비어버린 그 성전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의 주인이며 역사의 근본이었던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에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글말로는 이 본문의 제자의 질문의 뉘앙스, 질문의 어떤 의도를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11장과 12장과 연결되어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했을 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11장과 12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어떻게 했죠?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는 승리가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나라를 향한 초청이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그 당시에 종교적인 것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이긴 사건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정죄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와,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군사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왕에 오르실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성전의 올바른 주인으로서 이제 새로운 왕국, 새로운 다윗 왕국의 세대를 이루어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성전 중심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꿈꾸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나오면서 성전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왕국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자 성전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멋진 그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외적인 멋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웅장한 성전을 통해서 일어날 예수님의 왕되심,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누리게 될 자신들의 영광과 권세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놀라운, 그들의 기준으로서의 놀라운 역사를 꿈꾸면서 그 역사를 함께할 자신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성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릴,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쩌면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것,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선포, 이 선포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인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는 유대적인 사고방식 안에 여전히 한계지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심이 되었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이냐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까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단순하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곳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 유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인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인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전 파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관념, 세상적인 그 관점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으로 읽냐면요, 우리에게 좋아하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찬양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 중심, 내가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것을 만족해주는 그 말씀, 그 찬양을 내가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말씀이 더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누구의 관점이요? 나의 관점, 내 즐거움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암송하거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죽어라 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줄 것이고, 위로할 것이고, 세워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나와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을 깨부시기를, 깨트려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으로부터의 관점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성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성공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우리에게 그 성전일 수 있죠. 우리의 기도가 물질의 성공을 추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기와 명성, 사회적인 지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성전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윤리적인 우월감이나 교만, 때로는 취미나 여가생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의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고 이제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너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성전, 그들의 고정관념과 그 세상적인 관점들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도전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 많죠. 그때에 그 말씀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저하거나 노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떤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것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고 있다, 고난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때에 일어날 일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는요,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 그 출발점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실 때부터입니다.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의 때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의 때를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답변은 두 단계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다가올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다가올 혼란과 고난, 환난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에 있을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하면서요, 바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일어나고 그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의 일들이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면 그 고난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열리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고난의 때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의 제자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여기에 처음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모습이죠. 앞에 보였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고난 속에 이 부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때에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9절 말씀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그때라고 말하면서 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증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고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찾아온 고난, 그것이 너희를 공회에 내어주고 때로는 성전 회당에서 너희를 때리고 매질할지라도, 때로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앞에 너희를 보낼지라도 너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될 일은 바로 복음의 역사가 만국에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롭고 내가 기쁘고 내가 행복한 것 너무나 중요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고난 중이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삶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라도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자세로 말하고 있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에 갑자기 성령님이 뭐뭐뭐 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성경을 통해 듣고 배웠던 복음의 역사를 바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한대요.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그들을 세상이 미워한다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시대가 지금 이미 다가왔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이 미움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데 내어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고,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거든요. 우리의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없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고난의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올 이 고난의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끝까지 견뎌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끊으려고 할 때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거짓을 강요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곳에서 머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요즘에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문화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것들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그곳에 묵묵히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바로 주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살아내고,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묵묵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로 인내하며 견디며 서 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때문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으신가요? 참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무너진, 이 땅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굳굳이 복음을 붙잡고 서서 그들은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했죠. 그리고 그 열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견디고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라고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세상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성전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는 그곳에 저는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 초청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바라봤던 성전과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의 관점으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